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살피기 원하는데 이제 큰 카테고리로는 이제 건강한 구원관 시리즈에 포함되는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도 오늘 것도.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2편에서 3편 정도를 더 이어갈 이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휴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겁니다. 로마서를 가지고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상고하고 어느 쪽에 이제 편파돼서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읽거나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을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진행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일단 이번 파트는 로마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영상의 길이 문제 때문에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 말씀을 띄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제 로마서를 나눌 때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하다못해 지금은 이제 7장, 8장을 가지고 하니까 7장, 8장이라도 그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읽고 묵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 바울 서신을 이제 다 보면은 그 바울이 그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도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바울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진정한 이제 거듭남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의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겪은 부분들 우리가 그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사도 바울 선생이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 훗날의 후배인 거죠. 바울 선생의 후배인 거죠.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후배들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건데 사도 바울 선생도 그냥 자기만 알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만 알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글로 남겨서 물론 이것이 크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이 된 일이긴 하지만 글로서 남긴 것의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주 안에서 성도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겪을 테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돌아보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본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기 속에서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고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이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글로써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 서신이라든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제 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이런 표현을 남겨주셨고 이런 내용을 왜 말씀을 하시는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모든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 사도마저도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서신들을 남겼죠. 오늘은 특히 이제 그 로마서 7장의 21절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절대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고정이 돼 있고 바뀌지 않는 어떤 원리, 원칙, 규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공존한다는 겁니다. 선을 따르고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죠.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교회에서 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셨던지 아니면 스스로가 로마서를 읽고 뭐 생각을 하셨던지,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성도인데, 머리로는 성경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자아를 쫓아 살아요.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겪은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정죄에 빠져요. 왜 빠집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믿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 뿐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야. 왜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더러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죄를 짓고 살아.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알지 그대로 살지를 않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당연하지.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소식을 찾아다닐 시간에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상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정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하면은 결국은 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은 특히 이게 심해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육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육을 따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죄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깨달은 부분들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죄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합니다. 항상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또한 의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성화된 삶을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데 그날에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탁쉬가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탁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탁쉬가 있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탁쉬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탁쉬 자체도 없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탁쉬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무언가 완성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고 익어가야 돼요. 그런데 탁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도록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도록 열매 맺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때론 약하더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감으로 그래서 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죄를 가라앉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내 의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이 달라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로마서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나눌 부분인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거기에 연약하고 죄에 빠진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져 가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됩니다. 이 부분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